신앙생활의 가장 강력한 힘에 대해서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체험 혹은 하나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는지 그것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적들은 3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해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세리였던 마태, 삭개오,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회당장 야이로, 38년 된 병자,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로마인 백부장 등등 이런 사람들은 전부가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만났다고 하는 것은 길을 가다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몸으로 체험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맹렬하게 추종하는 제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이 첫 번 공생의 사역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들러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막달라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서 만나서 귀신을 쫓아주시는 바람에 그가 더 이상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유력한 집안에 넉넉한 그런 재산을 가지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던 여인입니다. 그에게는 좋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귀신이 들린 이후로 그의 삶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체험을 했었고, 그런 그의 인생에 다가와서 그가 그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해서 그 이후로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곁에서 먹는 것, 그리고 입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불편하다고 여기면 불편한 것을 해소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묵묵하게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 완전히 인생이 바뀐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셨을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 그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늘 함께 했습니다. 그 중에는 열심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은 평생 자기가 인생의 성공을 갈구하면서 모아온 재산들을, 창고를 다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소중한 재산을, 먹을 거를, 돈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변화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삶의 방향과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사람들이 자세하게 보여줬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적인 기록을 뛰어넘어서 이 사람들의 사례를 자기가 똑같이 경험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기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도 동일한 경험이 되고 동일한 사례가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경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도 구체적으로 설명할지는 못해도 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정 이야기들, 여러분들의 숨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다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막연하게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교회가 뭐라고 교회에다가 모든 거 다 갖다 바치고 교회에서 모든 시간들을 다 보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요인이 된 겁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오늘 똑같이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책에 쓰지 않은 사람은 마음의 기록에, 어떤 사람은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교회에 홀린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에 미쳤다라고 생각했던 저희 어머님이 제가 교회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보다 더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신 분입니다. 아들을 저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야 된다, 그 사명감이 투철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교회에 미쳐 계십니다. 저만 보면 그때 저를 뜯어말리고 교회 가지 못하게 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저는 괜찮다 그래도 아들아 미안하다, 이 목사야 미안하다. 아마 그때 뜯어말리고 저한테 막 모진 말을 쏟아놓던 게 생각나시면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처지가 바뀌어서 지금 86세를 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릎도 고장나고 가끔 물을 빼기도 하시고 걷는 게 힘들고 또 넘어지기도 하셔가지고 저희 자식들은 교회에 가지 말라고 새벽 예배 가지 말라고 뜯어 말리시는데 죽어라 하고 말 안 듣고 교회 가고 계셔요. 그래서 저희 큰형님은 저희 어머님한테 미쳤다 그래요. 아마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는 것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은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멀쩡하게 장인어른이 사업이 저 전라남도 광주에 있으셨는데 가족들이 다 가락동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장인어른은 일주일에 한 번 오실까 말까 혼자 거기서 쓸쓸하게 지내면서, 이유는 사위하고 딸 때문에, 그리고 손녀 때문에. 저희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저희가 피곤한 거 알고,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애까지 낳아가지고 뭐 몇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힘들지 말라고 가까운 곳에 이사 오셔서 저 서울병원 가까운 곳에 그렇게 남편 따로 보내고 그러면서까지 희생하면서 저희들을 돌봐주셨어요. 제가 피곤하면 안 되니까, 또 딸이 피곤하면 안 되니까 그냥 하영이 업어서 늘 돌보면서 키워주셨어요. 저희가 선교사로 갈 때 저희가 전화하면 목소리가 밝지 않으면 뭔가 근심거리가 있나 보다라고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뭔가 힘든 일이 있다 싶으면 통장으로 돈도 보내주시고, 본인들 쓰는 것도 넉넉지 않은데 그러셨어요. 자식들한테 이렇게 헌신적일 수 있을까 싶고, 그런데 그분들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그분들만이 아는 이유,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요.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지금도 연세가 있으셔서, 저희 장인어른은 올해 42년생이니까 84, 장모님은 올해 80세가 되셨어요.
좀 교회 좀 덜 가시면 안 돼요? 지금도 교회 가서 멸치대가리 뜯고 봉사하시고 그거 이제 젊은 사람들에 맡기시죠? 그래도 죽으라고 가셔요. 교회 미친 게 맞아요. 누가 하란다고 할 수 있나요? 저희 교회 그렇게 따지면 미친 분들이 여기저기. 그런데 그 미쳤다고 여겨지는 그 헌신, 충성, 그 보이지 않는 곳에 배경에 여러분 무엇이 있냐면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저희 여성교회 회장님은 암투병을 하시면서도 막 열심히 죽어라고 봉사하세요. 제가 목사니까 아주 위태위태해요. 저러다가 아프면 큰일 나는데. 그러다가 남편이 찾아와가지고 제 사무실에 와서 제 멱살을 잡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리죠. 그런데도 열심히 하세요. 이유가 뭐냐? 그분이 만난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빠지면 우리가 하는 행동은 미친 짓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선교 열심히 가죠. 내일 출발해서 내일 새벽 예배 끝나고 출발해서 이제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오는 11박 12일 일정을 하는데 그때 가시는 11명이 갑니다. 근데 이분들 근 400만 원 가까이 되는 경비를 다 본인 자부담이에요. 저희 교회는 선교 가면 학생들, 청년들이고 다 예외 없이 원칙이 저만 교회에서 경비 지원하고 나머지는 저희 사모까지 다 자부담입니다. 교회에서 대주는 거 없습니다. 만약에 그 예산을 생각하면 이렇게 선교 자주 못해요. 돈이 뭐 있어야 하죠. 그런데 저는 가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실 분들은 자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것에 의해서 필요한 경비가 있으면 여러분들 같이 모금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한 600만 원 넘는 선교 예산들 우리가 가서 써야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후원해 주셔서 다 모아져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헌신, 그런 일에 죽어라고 따라 나서는 분들이 있어요. 맨날 가면 같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어디든지 저 불러 따라갈 거예요 그러는 분이 있어요. 왜요? 그분이 만난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일이 가치 있다고 느껴지니까. 제 목회에 열심히 도와주시는 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 돼요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열심히 도와주세요. 저는 선교할 때마다 가끔 원로 목사님을 생각해요. 야,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제가 그분을 따라가려면 아직 조족지혈, 저 발꿈치도 미치지 못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가족들이 다 오빠를 좀 제발 말려야 된다 그랬어요. 저 아들 말려야 된다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원로 목사님 만난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 연합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마음을 품게 하고, 얼마나 여러분 개성이 다양해요. 그런 분들이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게 하고 미치게 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이죠. 얼마 전에는 젊은 부부랑 제가 신방을 했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 얼굴이 행복한 게 보여서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오늘 본문 내용도 이러한 유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갑자기 온 도시에 예수쟁이들이 들끓어요. 여기저기서 막 예수 믿겠다고 막 자원하고 나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떼를 모여서 다니는데
정말 이러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은 위기감을 가져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제어해 보겠다고 유대 사회를 움직여가는 종교 지도자들과 어른들이 다 모여가지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우두머리라고 하는 예수를 죽입니다. 그것도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변명하지 못할 변명거리를 만들고 그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사람들을 소란하게 해서 밀란을 일으키는 앞제비라고, 반역자라고 하는 멍에를 씌워서 죽입니다. 그러면 좀 잦아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어떨 때는 미친 듯이 숨어있던 제자들이 더 활기를 치고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막 전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해도 예수쟁이들이 기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유화책을 펴도 안 되고, 위협을 해도 안 되고, 심지어는 감옥에 쳐넣어도 안 되고, 교회 수장이라고 하는 야고보를 공개 참수형을 똑같이 했는데도 전혀 그들의 기세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대제사장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공회에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불러놓고 종교 지도자들, 신학자들, 유명한 온 도시에 존경을 다 받는 석학들을 다 불러놓고 거기에 대대적인 논쟁을 벌이고 토론을 벌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조목조목 비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아는 전통과 신앙으로부터 어떤 것이 어긋나는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공야의 뜰에 붙잡혀온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 것으로도 그들의 논리를 이길 수도 없고 그들을 설득시킬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이 진리는 유창한 말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 내가 그렇게 경험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고 많은 말은 못하더라도 그들이 이렇게 짧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제일 담대한 사람, 겁이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가 경험한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루마니아 말로 설교를 하려니까 문제는 이 설교 원고가 아니라 루마니아 말이 잘 읽혀지지 않아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말은 가서 부딪히면 대화는 잘 되더라고요. 근데 설교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설교문을 해놓고 계속 중얼거리면서 반복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돌아오지 않아요. 옛날에 그렇게 잘 되더니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 그 사람들 앞에 서면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해주고 싶거든요. 전해주고 싶거든요.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 그 칼럼은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주보에 실리도록 썼어요. 첫사랑 제목은 루마니아. 애증이 많아요.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고 생각이 참 많이 나는 곳입니다. 지금도 마음 한켠이 좀 아려요. 실패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으니까.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선교의 흔적들이 별로 없어요. 많은 걸 쏟아부었는데 남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자고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준비하는데 선뜻 나서서 저희 팀을
케어하고 돌봐주겠다는 선교사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심지어는 같은 교단 선교사들인데도 다 다운되어 있어요. 영적 힘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프로그램 중에 역사적인 루마니아 아멘교회 선교 여정을 넣었어요.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다 돌아볼 겁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어떤 실패를 했는지 제가 다 고백할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무너지게 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는지 다 이야기하려고 해요. 가서 막 사람들 사역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실패한 현장을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동 권사님은 팔려버린 신학교 가서 참 안타까웠던 기억 나실 거예요. 거기도 갈 겁니다. 1500평 번듯한 땅이었는데 지금은 주택가로 바뀌어버렸어요. 인생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납득이 할 만한 것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는 언제나 자신이 없어요. 할 말도 없습니다. 내 꼴, 내 처지, 사람들이 보면 분명히 조롱할 테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멈추게 하지 못하는 것, 내 발걸음이 여전히 교회로 향해 있는 이유, 그건 분명히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박해가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자신들은 여전히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래서 더 이상 이 도가 퍼지지 못하도록 압제하고 있지만, 그들 앞에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할 말이 한 가지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르겠어요. 내가 본 게 있고 내가 들은 게 있어요. 진짜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 40년, 50년을 이어오게 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진짜 힘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도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도 하고, 나에게 아낌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게도 하고,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도전하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온 그 광장은 예수님이 처참하게 옷이 벗겨지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워지고 채찍에 맞았던 현장입니다. 그 트라우마가 있는 현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어요. 그렇죠. 두렵죠.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위축되지 않아요. 이유는 내가 경험한 게 있고 내가 본 것이 있었으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왜 그곳에서 묵묵히 그 뭔가 모욕을 다 견뎌냈을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런 거죠. 거기서 위축되어야 되는데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뻣뻣하게 서서 설교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회당인 그 뜰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도망가고 싶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장소예요. 사람들이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전해주고 싶은, 만나고 싶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대상으로 바뀌어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그들에게 있었던 그 진심을 이해하는 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한 절망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으니까. 빛이 뭔지 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대략 표현하는 것으로 어림잡을 뿐이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찾아와서 침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고, 가서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었더니 봤어요. 성경 요한복음 9장은 재미있게도 이 기적적인 일을 부풀리지 않고 축소시켰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그래서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보게 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동네 사람들은 이 진위를
의심해요. 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불러다가 죄인처럼 신문합니다. 부모들은 자기 아들이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되자 아들을 보호하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인데 왜 사람들이 축복하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는, 내가 처음 한 하나님이 너무 좋은 하나님인데 왜 사람들은 진짜 진심으로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게 일어난 일을 격려하지 않을까? 우리가 겪는 일과 똑같아요. 그래도 이 맹인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쏟아놓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놓는 그 현장에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살다가 지금 보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진리는, 우리가 믿는 진리는 경험한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 많아도 세상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말을 그냥 홀리는 말, 미친 사람들의 말, 그 정도로 여겨요. 그런데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 말은 진리입니다. 그것이 진리일 때 우리가 비난도, 사람들의 속삭임도 별로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누가 뭐로 어떻게 나에게 모함하고 온갖 말을 쏟아내도 그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진리 앞에 서는 순간,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게 진리로 다가온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잘 훈련된 사람이 교회 일꾼이 아니에요. 재능 있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아닙니다. 교회 일꾼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래서 위대해요. 그 사람들의 헌신을 따라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와 물질을 어디에 댔을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경중을 말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신은 한 가지로 집약돼요. 이유는 그 가치를 알아서라고 하기보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기를 원한다면,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힘,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교회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이, 그 안에 동기가 왜곡되지 않고 진심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 일을 하면서도 행복한 이유, 그런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교회의 부흥은 캠페인이 아니라는 것. 전도 폭발, 전도 집회, 초청 집회, 그 이벤트 아무리 해도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하려고 해요. 목사님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